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강단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외친 것입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롤 모델이 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게는 특별한 분입니다. 1996년 주기철 기념사업회에서 제1회 주기철 기념 강좌를 하면서 장신의 김인수 교수님과 또 총신의 제가 1996년에 첫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제 생애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새롭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정말 제 마음에 흠모하게 되고,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제게는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한 교단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 강단의 교수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저는 만난 게 제 생애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한마디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살았던 한 인물, 얼마나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걸맞는 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날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정말 옥중에서 그분은 너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순교 80주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정말 기념하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어땠을까? 순간 오늘과 그때에 순교했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잠시 제가 생각에 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분명히 걸맞는 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회가 주도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직을 파면을 결정했고, 그가 섬기던 교회를 폐쇄하고, 아버지 주기철 또 어머니 오정모 사모가 투옥 중이었을 때 사택을 강탈해서 어린 자녀들과 노모를 집에서 쫓아낸 게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방부에 신사참배 제과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신사참배 앞장선 친일파들이 교권을 장악했고 순교자의 자식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주기철을 2중 3중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구속된 상태에서 1938년 9월 9일 제27차 총회가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고, 그 다음날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입니다. 해마다 총대였지만 그의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아예 총대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한 제27회 총회는
김인서의 말대로 비극의 27회 총회였습니다. 총회 기간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가결 무효를 주장하는 안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총회가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정통성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교권은 타락하고 패도의 길은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세우셔서 신앙의 정통의 맥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롤 모델이 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올곧게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에 집중해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논문도 발표했고 산정현 교회도 쓰고 그랬지만 제가 퇴임을 앞두고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그 6년 동안 특별히 산정현 교회 공동 담임이었던 보나이젤 선교사님의 이 리포트 편지를 전체 번역을 해가고 또 노회록을 또 찾아서 발견하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주기철 목사님을 재구성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 논문이 신학진함에도 발표된 논문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1938년 총회 전후에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영교회의 신사참배 저항운동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세 번째 검석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평양 노예 임시회의 결정이 정확히 어떤 결정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산정영교회 폐쇄와 신사참배 저항운동의 장면이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 검속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 과정에 제가 몇 가지 제가 찾아내고 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함께 앞으로 연구 제목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38년 총회 결정 전후에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영교회 저항입니다. 평양 산정영교회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담임했습니다. 선교사님도 공동 담임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담임했습니다. 이거를 한국에 있어서 공동 담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검속 중에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도 있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게 올곧게 선교사로서 참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그와 같은 올곧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됐을 거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흔들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보면서 편지에 보면 흠모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이 존경 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의 이 모든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산정현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산정교회에 보나이젤 같은 선교사님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주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 중에 있을 때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강단을 지킬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보통 6년마다 1년 안식년을 갖습니다. 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이 1937년에 가을에 안식년을 떠나서 다시 1년 후에 돌아오니까 1938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지난 1938년 9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교회가 지원하는 전도사 모두 정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투옥되었습니다. 당에는 내게 주목사가 돌아올 때까지 강단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검속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검속된 것은 농우회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은 교회의 부목사였던 송영길 그리고 또 한원준 집사, 이분들이 총회에 이 농촌부에서 활동했는데 또 이 농회에 또 관련된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주기철 목사님을 검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 모두가 총회의 농촌부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되었지만 경찰은 농촌부원들이 총회 자금 얼마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조사해왔던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실로 볼 때 본래 적용의 혐의가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들을 체포한 실제 이유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총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보나이젤 선교사님은 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말 너무 전후관계를 판단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대처해 간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매번 적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본부에 리포트한 거예요. 그 리포트에 이 편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을 교회가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복원할 수 있어서 정말 한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농우회 사건으로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보나이젤 선교사님이나 다른 기록을 보면 매주 11시에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참 이 감옥에서도 이 제수들과 흔들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게 제게는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939년 1월 29일 추록했습니다. 추록하고 나서 그때 진행된 이것도 편지로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에 산정제 교회 2명의 목회자와 평양 산정제 교회 담임 목사가 체포되었다가 추록해서 성도 무리와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지난 토요일 1월 28일에 집에 도착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이튿날 주일 아침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추록하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역까지 나가 이들은 교인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기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회중들에게 몇 마디 인사만 말만 하고 예배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종목의 나의 기도 유언적 설교를 이때 했다고 그렇게 김현서 그분이 기록했는데 편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 설교한 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에 계속해서 연구와 체크를 통해서 실제 주기철 목사님을 복원해가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이 글들을 후대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남기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석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불러가지고 이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니까 이걸 읽어봐라. 그리고 또 다시 또 불러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사복경관들이 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의 위대함은 전혀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당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라고는 무서운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이 힘없는 한 생명을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강단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외친 것입니다. 버나이저 선교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가리켜서 바로 이미 순교자라고 하는 호칭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